자,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결정에 성공하자. 좀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슨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결정을 하며 삽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결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난 교회 가면 졸리는데. 지금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도 졸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 가면 또 목사님이 좋으면 또 야단하실 텐데 하고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 가야 돼 결정하고 오늘 오셨어요. 이분들은 성공적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결정을 안 가는 쪽으로 오늘 안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등록돼 있지만 오늘은 하루 쉬자. 뭐 맨날 가는 거 한 주 쉰다고 하나님이 혹시 지옥 보내진 않겠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 결정을 다 하셔서 안 오신 분도 오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적은 일이든 큰 일들을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많을 때는 수십 가지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따라서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녀요. 첫 번째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었어요. 그걸 살려줬어요. 그것에 고마워서 사울왕이 말을 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알았다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또 몇 달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시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갔다는 것을 수소문해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10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하들도 다 피곤해가지고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다윗이 그 당시 명칭이 장군이에요. 장군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장군님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잠들었습니다. 나한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가서 단번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두 번 창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죽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난번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저렇게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왔으니 이번에는 살려주지 말고 죽입시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얼마나 번민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아비새야 죽이지 마라.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그러니 저 사람을 죽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럼 너도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죽일 텐데 혹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 너는 손대지 마라. 아니 장군님, 지금 우리가 저 사람만 죽이면 이 고생을 안 하고 도망자 신세를 안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당신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왜 도망 다녀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아라. 죽이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죽이지 않고 살금살금 가고 잠자는데 사울왕 옆에 있는 사울왕이 쓰는 창 그걸 쏙 뽑아와요. 그리고 사울왕이 먹는 물병 그걸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멀리 산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왕을 나무라질 않아요. 사울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야.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면서 너는 왜 너희 주인 왕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너희 주인한테 불적했느니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다윗의 목소리예요. 네가 네 주인을 지켜야 되는데 네가 안 지켰지 않느냐? 얼마든지 너희 주인을 죽일 수가 있었다. 내 부하가 가가지고 봐라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 옆에 있는가 봐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반성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를 또 살려주었구나. 그러면서 아니 죽이러 와갖고는 또 아들이랴. 네.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 읽은 본문에. 네. 그런데 다윗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자꾸 꼬드겨서 다윗을 죽이자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벼룩과 같은 사람을, 이 벼룩과 같은 사람을 잡으려 그렇게 나오십니까? 자기를 벼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와, 사울왕이 감동받아 돌아가요. 이 이후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이 결정이 과연 옳으냐 틀리냐? 장군들, 자기 부하들이 600명이 쫓아다녀요. 지금 같이 이 600명의 다 장수야, 장수.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왕이 결정하는 이 결정이 불만이에요. 왕이시여,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다윗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가서 저들 3,000명 싹 죽여버릴 텐데 왜 명령을 안 내리십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는 성경에 보니까요, 혼자서 300명을 죽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300명. 혼자서 싸워서 300명을 죽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뭐 100명, 30명 죽인 장수가 또 몇 명씩 있어. 이들은 전쟁의 영웅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600명이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사울 왕조는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절대 다윗은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오랜 세월을 도망자 생활을 해요. 이 결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자기 감정으로는 당장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감정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반드시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교회에 성경 이야기 배우러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앙을 배우러 나온 거예요. 신앙. 교회에 나와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을 배워야 돼요.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우리 성도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아요. 안 갚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꾹 참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니까 분명히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살다 보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이 많아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도망자 신세를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시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결정하며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 생활 속에서 매일 하는 결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뱀이 와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뱀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안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는 영원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먹을 것 염려도 없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결정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런 말을 딱 했을 때 전혀 난 네 말 하나도 안 들어. 난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그러셨어? 이렇게 하고 안 들어버렸다면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순간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복과 저주로 나눠버립니다. 삼손,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받았잖아요. 나귀 벽다귀 하나 갖고 막 3,000명을 쳐주게.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삼손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군대와 다 싸워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을 가졌는데 결정을 잘못해요. 이스라엘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데 드릴라를 사랑하는데 드릴라를 그 성경에 보니까 기생 드릴라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그 많은 또 여자 중에 하필이면 또 기생이야. 기생 어디를 믿으라고. 믿을 데가 없잖아. 그래도 가문이 있는 집 사람을 좀 선택했다면 그래도 이제 신뢰라는 게라도 있잖아. 신뢰가 없는 드릴라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드릴라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가서 맷돌 가는 신세가 돼요. 결정을 잘못한 거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결정 잘못해서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사업이 잘 돼서 큰 회사를 이루고 아니면 큰 명예를 얻었는데 여러분이 순간적인 결정을 잘못하면 그게 화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결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신이 드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막 굉장히 야단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고 아가강도 죽이고 모든 동물도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다 살려 갖고 왔어.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다윗왕이 도망을 가자 다윗왕을 숨겨준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그리고 끝까지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데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왕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요. 성경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다 멸망을 당해요. 사울 왕조는 망해버립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결정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결정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말하고 결정은 악한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아 선하게 말을 해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주었구나, 고맙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몇 달 후에 또다시 군대 이끌고 잡으러 와. 말은 선하게 하는데 행동은, 결정은 악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선생님,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결과를 딱 보면 반대로 다 했어. 그래서 여러분을 이용했어. 여러분이 망해버렸어. 선한 말을 하고 결정은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말을 하고 결정도 선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알려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결정하는 것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은 다 천사처럼 해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천사처럼 말을 하는데 결정을 선하게 하느냐, 결정을 악하게 하느냐,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결정을 하나님 뜻에 반대되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정을 항상 악하게 해요. 왜? 저 다윗을 살려주면 내 아들이 왕이 못 된다. 그러니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세울 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선하게 말하고 악한 쪽으로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이 한두 번 딱 겪어보면 이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말은 선한데 결정은 악하니까. 그런데 선하게 말하고 항상 선한 쪽으로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람을 보는 지혜예요.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생각은 마음껏 했어요. 악한 생각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끝에 가서 꼭 결정을 선하게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선한 사람은 억울해도 꼭 선한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좋아도 나빠도 다 악한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쪽으로, 인정받는 쪽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정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돼서 아주 귀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버려요. 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요. 광야에 외친 자가 될 때 예수님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집 하인이 아파서 의사들을 데려다 아무리 치료도 안 나.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방법이 없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백부장이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이렇게 아파 죽어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 로마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말만 하면 자기 집에 하인이 낫는다고 말을 하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집에 있는 하인이 즉시로 낫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정을 이 백부장이 잘한 거죠. 진짜 잘한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고자 하는 이 결정. 여러분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나 예수님 찾아가야 돼, 기도원 찾아가야 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찬양할 거야, 금식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이건 성공적인 결정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 괴로워. 마시자. 백세주. 결정 잘못한 거예요. 그건 실패한 결정이에요. 아침 이슬. 옛날에는 소주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름이 많아.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다 외웠어요. 결정 잘하셔야 돼요. 결정. 베드로 갈릴리 어부였어요. 어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이 늙을 때까지 성공한 게 없어.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래서 금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결정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어요. 이 지구상에 노마, 교황의 이름은 몰라. 근데 베드로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지구 75억 인구 중에 베드로, 저 북한 사람들도 다 알아. 예수님이 제자인 줄. 온 세계 결정 잘한 거예요. 결정.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결정을 잘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난 밭을 샀으니까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사업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안 왔다 이게 안 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보냈더니, 초청을 했더니 와라, 그냥 거저 와서 먹어라 그랬더니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 이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는 거죠.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왕이 초청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교회를 초청했어요. 전도자들을 여러분 집에 보내서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초청을 받고 거절해, 자꾸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을 잘못해서 실패의 길을 가서 저주받고 영벌받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계명 다 지켰냐?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이 많구나.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못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 말씀대로 예 하고 따랐더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대한 인물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아주 불행한 일이죠. 가룟 유다, 갑자기 예수님이 미워져. 예수님이 갑자기 미워져.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이야, 내가 3년을 따라다니는데 내 주머니에 돈 들은 거 하나도 없고, 따라다녀봐야 앞으로 보고 가능성도 없고, 아이 예수님 정말 내가 뭐 부탁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저 바리새인들이 은 30냥 준다는데 팔아버려? 돈이나 벌어?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딱 거절했어. 이게 무슨 마음이야? 내가 3년이나 선생님을 따랐는데 돈 은 30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 이런 나쁜 마음을 내가 먹다니. 마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정할 때 내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리고 물리쳐버렸더라면 예수님의 12제자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안 물리치고 그래 팔아버리자. 은 30이라 벌자고 얼른 가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 팔고 싶어요? 얼마에 파실래요? 요즘은 은 30 갖고는 안 돼요. 네. 파시면 팔고 나서 돈 반씩 나눕시다. 자, 이렇게 사람은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근데 결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하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까 고민하고 성경에 맞게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결정하시면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결정을 해야 돼요.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형제와 자매들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은 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했다, 실패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시면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쪽으로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쪽으로 결정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의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실패만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성공하는 결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결정을 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정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 악한 쪽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알려면 결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병교회 성도들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복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